반갑습니다. 작은 교회라기보다는 고향집 온 것 같아서 따끈함도 또 편안함도 있어서 올 때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더 느낀 건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제는 청년이 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나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올해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낳았다고요, 손주가. 근데 이제 저를 닮았다고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예쁘진 않을까 했는데 오리지널은 원본은 바뀌는 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건 저도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정말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미얀마에 지진이 났죠. 공식 기록으로는 7.4 지진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영화로 보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저희 사람 이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저렇게 수저놓고 있다가 지진이 났는데요. 밖에서도 비명이 들리고 이제 저희 사람도 비명이 들리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정말 머리로는 뭐가 막 돌아가요.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되는데 당장 급한 거는 주방에서 소리 지르는 저희 아내한테 가야 되는데 발이 진짜 안 떨어져요. 근데 딱 마지막에 든 생각은 지금 안 가면 평생 큰일 나겠다라는 그 생각에 용기가 나서 정말 발을 한 걸음 이게 디스코 팡팡 이거 튀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는 되게 웃음이 나서 서로 웃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다 이제 지진까지는 안 하는 이건 해도 푸테타는 뭐 밥 먹듯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긴급재난 당하는 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본 밖의 소식 그리고 다른 도시들의 소식은 좀 참담했어요. 땅이 흔들린 시간은 한 2분 20초 정도인데 한 2시간 동안 멀미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뭐가 있은 거죠. 오늘도 성북구청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오다가 저희 집에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진 또 땅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저 둘 다 좀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저희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도 그런 어떤 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진 것 그리고 만달레이라는 곳이 한 70%가 파괴되었습니다만 언제 복구될까라는 질문에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복구해낼 주도적인 그 정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유엔이나 NGO나 이런 긴급 구호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다시 복구 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건강한 그리고 투명한 리더십이 세워주는 것 여기서 시작하는데 만들레이 지역 자체가 반군이 한 4개의 군벌이 있고 정부군이 있고 평평하게 맞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건 2차적인 사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기도 다 끊어지고 거의 도시 자체가 다 무너져고 뭐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이나 베를린 뭐 이런 곳에 폭격 난 그 자리 아니면 우리나라 6.25 때 폭격 맞은 그 상태 서울, 평양, 원산 이런 곳의 그 풍경을 생각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더 다르게 처참한데 더 문제는 만들레이가 물류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 타일랜드에서 물자가 수입해 전국 들어가는데 그 만달레이가 무너졌으니 이제 물류난이 되게 심하고요. 그럼 거기서 살기 어려운 수십만의 인구는 이제는 직업 그리고 삶을 찾아서 남하하기 시작할 거며
지금도 내전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난민이 발생할 거고요. 또 뭐 올 수 있는데 딱 한 군데입니다. 양곤이죠. 그러면 양곤에 그 수십만의 난민이 오면 또 그 난민과 함께 유입되는 반군을 수색하기 위한 정부군들의 어찌 보면 뭐 보호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그 속에서 자행되어지는 아주 구별하기 쉽거든요. 버마족 이쪽, 그 외에 다수 종족, 6개 종족은 이쪽.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문제점들이 앞으로 뻔히 보여서 지진이 갖고 온 피해보다도 그 사회가 흔들리는 그 여파들이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 서울 어울림에서 어울림 공동체에서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삶을 지속해 할 수 있는 그 힘을 전해주셔서 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쉬운 헌금도 아니었고 공동체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귀한 헌금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헌금은 만들레이가 양곤에서 한 9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인근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도시는 전부 다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있는 양곤에서 물, 쌀,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어서 트럭으로 이제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보호 활동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그렇게 그 어떤 양식 외보다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가 되며 무너진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난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더 의미가 있고 내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 그 기금으로 이렇게 이어지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진 나고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지진도 겪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듣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재난 이게 보면은 아무리 아프리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저희를 위로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전기가 그래도 한 2시간, 1시간 내외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저희가 사는 것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꼬박꼬박 4시간만 이렇게 전기 들어오고 8시간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저희가 전기가 제일 좋은 쪽에 살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선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조금만 해놓으면 부셔지고 망가지고 쿠데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과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올해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선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쌀을 나누고 양식을 보냅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 옛날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호 발복품 나눠주면 그거 받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 가게 되고 이것을 연상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쌀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퍼포먼스 아니면 저 이 집회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고 그것이 찬양일지라도 그분들은 저 행사가 빨리 끝나고 빨리 나눠주면 그거 가져가가지고 빚도 좀 갚고 가족들 기다리는 가족들하고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서 그 시간이 길면 기다림에 지침에 배고픔에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언제 끝나나 하는 그 묘한 느낌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선교뿐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저희가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임재강 집사님이랑 오늘 오면서 매번 오던 곳이 아니라 성신여대학교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되게 북적북적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좋잖아요.
좋은데 그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또 얼마나 졸려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져오고 온 복음과 선교의 모멘텀은 하나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 교회가 균형성을 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 자꾸 십자가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 운영, 십자가 복음 맞죠. 그런데 십자가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저희 교회 올해 부활주일 예배 표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나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내 삶이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갖고 온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이 한계점들을 너무 오래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교회 내에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저도 지금 방금 그 얘기했거든요. 그 재난통에 그런 불교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미얀마 불교 국가라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 윤회에 가까워요. 근데 윤회가 좋은 거냐? 아니요. 윤회는 일종의 그것도 지옥이에요. 내가 다음 생을 또 살아야 돼요. 이번 생도 지겨웠는데 다음 생은 또 살아야 된다고? 그것도 이번 생의 죄가를 가지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 단어가 없으니까요. 윤회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부활이 갖고 있는 개념이요. 내한테 새 삶이 있다고? 변화된 삶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겨워. 이건 하나의 형벌이고요.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이 윤회의 삶이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초대교회도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유령이었냐 뭐냐 그런 걸로 막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NGO 선교보다는 일단은 사람을 만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두들기고 밀고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어떤 사역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2,500년 불교도였던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교도 속에서 있던 분들 그분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과정이냐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분들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음식을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꼭 한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교 국가는 이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처한테 공양하는 게 아니냐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도 4명이 있는 판에 뭐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스님도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만 여러 번 만나고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쭉쭉 얘기를 해요. 뭐 머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있고 뭐 월급을 못 받았고 일정 거의 80% 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묘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중에 한 30%의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 계세요.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날은 머리가 개운해서 너무 잘 잤다고요. 일자리를 구했다. 어떤 분은
이 할머니들은 관절염이 너무 심했는데 이게 통증이 좀 완화가 돼서 살 것 같다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더 좋아졌다. 좀 정리하면요, 자기 지금의 내 삶의 불안한 요소들, 힘들었던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저희가 뭘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와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뭐 한 2달, 3달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변화가 없어요. 가난은 저는 질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는데요, 가난이 갖고 있는 질병이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어차피 안 될 걸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한국 사회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을 뭐 유리천정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위해서 스스로 포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갖고 있는 자원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도 그걸 해나간 사람들이 없다고 보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 미소가 얼굴이 밝아졌죠. 예, 반가운 분을 배워서. 예. 그런데요, 가보면 항상 똑같아요. 그 낮에 한참 일할 시간에 대부분은 다 디비저 주무시고 계세요. 안함이 없어요. 밥 먹을 때만 일어나고 술 마실 때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일자리를 찾지만 그 일자리를 찾지만 내게 일을 줄 사람은 없다. 근데 공장을 가잖아요. 공장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목사님 주변에 미얀마 사람들 혹시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공장에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요. 아니,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난한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보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어떤 분들은 나는 막노동을 했는데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거부당하기 쉬운 거죠. 우리 지금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인력시장 나오고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또 다른 가난이 있는 거죠. 구조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같은 이런 세계에서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믿음이고 초보신앙이잖아요. 이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며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뀝니다. 봤더니 조금만 눈뜨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현지인 교회 재직들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오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그 넘어서는 너무 더워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용직이에요. 하루 일을 해야 하루를 먹어요. 근데 그 하루를 포기하면 이틀을 어떻게 살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볼 때가, 찔러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한인교회에 일이 있는데 조금 일당을 좀 많이 주겠다. 그러면 씩 웃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본인들한테 삶에 더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교리적으로 막 강하게 막 교육을 시켜서 그럴까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대가리를 박으면 박는 교회도 있던데, 참 그거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근데 미얀마에 있는 그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본인이 체험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현실 속에서 내 능력 이외에 무엇인가를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불안과 현실이 흔들리는 속에서요, 지금까지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도록 부활의 영 성령이 도와주시는 걸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인 예배에 성찬식 하러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을 때 보면은요, 그분들이 성찬을 할 때 거기는 약간 좀 카톨릭적인 형식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분변공장 우리 예장통합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만 받으면 이렇게 다 들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많아요. 그게 뭐 목사니까 그렇게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거룩해 보여요. 그러면서 반대로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은 이 예배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예배가 많고 설교가 뭐 그런 강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 배부른 게 있죠. 그게 그거 같은.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가끔 역설적이게도 제가 한국인 예배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현지인 성도들 예배 시간에 가장 미얀마에서도 가장 가난한 분들의 예배 속에 그분들의 표정 속에 그걸 느끼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질책하기도 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죠.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험난한 이유가, 질책당한 이유가 있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를 막 사랑해가지고 막 구제활동,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미얀마에서 읽을 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인데 믿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잊어버리면 박병리 씨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 얘기 속에. 근데 미얀마에서 그런 걸 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과정들, 그 속에 믿음이 싹 트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성숙해진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통 속에서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제가 그걸 어떤 단어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는 한국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단어는 딱 하나 있었어요. 결기요. 정말 다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질 때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눈이 떠지지도 않지만 마음 한켠으로 지켜들고서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기가 있잖아요. 그 결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진짜 잃어버린 건 이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 현장은 쉽지 않아요. 대체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이라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은 꿈꿀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노력도 안 하죠. 가장 무서운 건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소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내가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만 요셉은요 430년 이후의 미래와 비전을 봤어요. 뭘 통해서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봤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가 이끌고 온 그 가족들을 통해서 봤어요. 창세기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잖아요. 읽어보면 첫 2주부터 요셉은 아주 꼼꼼하게 배치를 합니다. 백성이 섞이지 않도록, 이집트화 되지 않도록 구별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70여 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처럼 별보다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걸 통해서 소망에 맞는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에 맞춰 오늘을 복되게 삽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이 소망이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웃으면 되는데 남의 소망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끔 그래요. 미얀마 가난한 성도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한국의 성도가 되게 우습게 여겨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제 눈에는 이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요. 개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좋으면 갈 수도 있고, 좀 안 좋다? 에이, 유튜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침례받을 때 조건이 있죠. 집안에 있는 불단을 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다 아십니다만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계속 가난하면 돼요. 와서는 계속 도와주거든요. 먹을 거 없으니까. 미얀마 사회가 불교가 불심이 특심이라 그게 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나눠줘야 자기가 다음 생에 멍멍이로 안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갖다 주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나간다? 불단을 뗀다? 그럼 이거 공식 선언이거든요. 주민등록증에 기독교 쓰는 순간 채용하는 회사도 없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받는다는 건요, 그 사회에서의 죽음을 각오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매년 침례받겠다는 성도가 몇 명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나눠서 매년 침례식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건요, 불교 전통입니다. 2500년 불교도들과 언어가 다 불교 용어예요. 미얀마 말 속에 기독교 용어가 없어요. 신, 창조, 죄 이런 의미가, 신학적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20년간 미얀마 성서학회가 이 용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불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문제가 뭐가 돼요? 사용하는 언어, 사상은 그냥 불교식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얀마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전도사님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할까, 그게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탁월한 건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이죠.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이단의 용어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묻고 싶어요.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상이나 종교적인 구조나 신앙 체계는 불교식이에요. 헌금 내면 내가 복을 받고, 교회 가면 뭘 받고, 뭘 안 하면 벌을 받고. 이거 맞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될까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로 불교식 기독교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학문이나 논리랑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얀마 선교 19년 해보니까 이런 장애점들이 사라지는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은혜의 현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베데스다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연못이 사실은 두 개거든요. 북쪽과 남쪽에 있어서 빗물 저장해가지고 수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천사가 동한다라는 그런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를 통해서 봤는데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낫고 싶으냐? 근데 이 환자의 답변은 엉뚱한 거예요.
낳고 싶으냐 하는 정답은 뭐예요?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서. 정말 엉뚱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구조는 뭐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있든지 덕을 베푸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이게 되게 역설이잖아요. 신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나간다? 이 사람 제일 안 아픈 사람 아닐까요? 저 이식 수술하고 나서요. 그 병실 이식병동 한 바퀴 도는데 70m거든요. 첫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첫날, 그 다음날 저녁에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저 3시간 걸렸어요. 3발자국 걷고서 꼬꾸라지고 피 나와가지고 간호사분들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시 뭐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헉헉거리다가 또 기어가고 2주 가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 제일 건강한 사람이죠. 웃긴 사회잖아요. 제일 기적적으로 나아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도도 날 사람이 낳는 이 베데스다. 희한한 사회죠. 그게 성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장소죠. 종교적 거룩성이라고 누가 그랬던데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질문은 그거예요. 낳고 싶으냐? 근데 이 사람 그 대답 못해요. 자기 속마음을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있던 거 들고 집에 가라. 치료받는 거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if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뭐 되든지 말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신뢰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섭리가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현재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됐고 나니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오히려 그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여정을 계속 떠나가죠. 올려줄 사람이 없어서. 은혜는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서 선교하다 보면 이분들이 복음을 믿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해하시면 뭐 기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뭐 현상적인 이런 걸 체험한다.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뭐 벌써 어디에 나왔겠죠. 그런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인 건요.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이분들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소망을 갖는 이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도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불교적 생각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은혜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홍해에 낳은 또 다른 길이고요. 은혜 보기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가장 척박한 땅을 고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너 다 가져라.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땅은 다 쓸모없는 땅인데요. 그래도 그거 너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저처럼 그렇게 비동스럽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왜요? 그 땅의 생명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땅에 샘이 몇 개 있고 나무가 몇 그루 되냐가 아니라 그 땅에 생명을 주는 건 물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요.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임하는 즉각적인 변화,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변화는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헌법에는 성령이 임재한 증거를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 있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방언하면서 뭐 랄랄랄은 하시는데 하는 얘기가 맨날 분만, 부정, 깜깜한 얘기만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과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소망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눈에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나니까 내가 그러면 뭘 할 건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 미얀마에서 아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령이 임하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느끼는 건 우리가 아는 성령과 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사람을 택해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든지 예언자가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그 권위를 갖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품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바뀌어지는 보편적인 공통점은요, 무엇이냐면 그것이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그냥 저 먼저 하시죠, 제가 이쪽 앉아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는 자리가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왕 닦아주시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깨끗하다, 너는 발만. 성령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부정한 것이 보여요. 이 유대인들은 부정하니까 죽이든지 나가든지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부정하면 내게서 멀어지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는 순간 뭐가 보여요? 저것이 부정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닦아줘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 발들이 다 더러워서 식사절에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같이 해라.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냥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발 닦아줘서 엉엉 의식이 되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르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닦아주는 일 아닐까요? 의식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으로요. 성령은 의의 가운데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미얀마 말은요, 더 의미가 정확해요. 딴심도런데요. 딴심심 보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상을 정결하게 주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익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부정함이 보이면 그것을 닦고 고쳐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짜 겸손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요,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을 추구해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다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숨을 불어넣고 다시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요. 저희 병원 부지를 지키는 경비원 아저씨가 제가 3년 전에 만날 때 알코올 중독자예요. 집에 가보면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그 알코올 금단 현상 때문에 이 양반이 일어나 앉는 자리는 한 우리 표현으로 한 소주 2병 까셔야 일어나 앉을 수 있어요. 알코올에 의지해서. 나머지 시간은 금단 현상 때문에 괴로워해요. 사람 같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 믿고서
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술 끊으려던 거. 근데 최종적으로는 조금씩 끊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살도 붙고 이제 본인이 일도 하겠다. 경비원으로 일도 하고 저희가 식량 구호 이런 거 하면은 나와서 자원봉사자로 자기가 쌀가마니 막 달라요. 딸은 중학생인데 와가지고 자기 신학교 가고 싶다고요. 가족이 변화된 거죠. 그 동네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가정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본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소망. 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지에서의 갖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 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숙이라는 말을 그분이 아마 한국어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내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교회는 멈춰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향성이, 운동성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더 멀리 가야 되고요. 그래야 땅끝이잖아요. 더 깊숙이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선교가 너무 값싸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요. 너무 올라가려고 하고 너무 얕아져 가요. 그냥 쉽게 뭐든지. 이러한 성도들이 변화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 모멘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계까지 가야 돼요. 네, 술을 끊고 싶지만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을 때 쉽게 안 돼요. 정말 그걸 끌고 가서 그 한계까지 있을 때. 이거 그냥 선교사의 경험이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같아요. 기도요? 그냥 내 할 말 다 하고 집에 가는 거, 전 솔직히 기도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톡백하고 가는 거죠. 기도는 대화죠. 기도는 들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기도가 시작될 때거든요. 내가 할 모든 걸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들어야만 할 때, 그리고 그걸 위한 기다림, 그 침묵, 그 고요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순간과 찰나지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신앙의 성경의 성서에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이고 성서 깊은 곳에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골방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일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고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습관 바꿔요.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같이 아파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면 그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인격이 되는 거고 그 인격이 영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개 건축했냐? 성도 몇 명 하느냐? 한국교회 지표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가 얼마만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지, 이 성도가 그 다음 여정은 어떤 걸 가야 할지, 목회자나 공동체 리더나 아니면 이웃이, 가족이 그걸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 같아요. 내 가족을 이끌면서 노마드로 살면서 그 다음 때를 위해서 내가 이끄는 양떼를 위한 준비와 돌봄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선교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난도 겪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가 있는데 이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면 절반 갈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복음을 영접한다고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그 변곡점을 지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비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러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눈에 비밀이 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나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죠. 그걸 읽어 나와서 선교에서 그런 생각을 듭니다. 불교도가 됐던 기독교인이 됐던 이거 좀 위험한 일이에요. 가끔 우리는 눈에 비늘을 덮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체일까요? 빨간색은 진짜 빨간색일까요? 그냥 가시광선에 가장 주파수가 긴 것뿐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달까요? 눈에 비늘 같다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오늘 내 현재, 현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달까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비늘 덮어보는 세상이 진짜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매여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 비늘을 우리에게서 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가 비늘이 벗겨져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겁먹음과 소심함이 벗겨져서 막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걷는 길은 성공하는 길, 유명해지는 길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로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은 영 그렇다. 자기가 개척해놓고 자기 그 교회에서 욕먹는 게 바울이잖아요.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그게 그분들의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기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룩한 고난 이전에 내 삶의 고난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때로는 그 속에,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가슴이 철렁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집주인이 집 렌트비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순간 심장이 막 벌렁벌렁 울리니까 깜깜해지고 그러는데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일까요? 선교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건요, 사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건 그 실체의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내 걱정이 가서 붙고, 내 자신 없음이 가서 붙고, 그럴 때마다 이게 점점 커지는 풍성이 있어요. 근데 그 풍성 보고 우리는 눌려서 기겁해버립니다. 기겁하면 다행인데 백업 해버리니까 더 큰 문제죠. 선교지에서 이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본 거는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없으면 금식하고,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실, 내 삶의 이 트랙뿐 아니라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은 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못 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이것을 깨달은 작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얘기한 것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변화를 내 삶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고 고통과 어둠과 문제와 아픔과 실망이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삶, 더 기쁜 삶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전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재를 살아가자라는 고백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고 우리 다시 다 함께 그 길을 이 길 말고 그 길 걷자고 이끌어내고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것입니다. 미얀마에 문제 많아요. 군부 독재도 있고 내전도 있고 지진피도 있고 물자가 부족하고 교육도 붕괴됐고 아픈 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아픈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그때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영성이고 교회가 2000년 동안 품고왔던 복음을 전하는 용기였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미얀마는 그렇게 선교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들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용기와 능력과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능력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들이 새 하늘 새 땅을 보며 눈물을 닦아주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선교지의 그 역사들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